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93번째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17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긴 말씀인데,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선택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선택으로 그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돌아서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택하신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 선택하셔서 믿게 된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 그것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열매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 향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친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명하신 건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장차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드릴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다,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돼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순교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뭔가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순교할 기회는 없을지 모르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사실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한 자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오늘 정반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보여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첫째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을 버리고 어디 조용한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출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이 있어요. 출가. 출가하고 가출하고 다릅니다. 네. 출가예요, 출가. 다시 말하면 진정한 불교인이 되려면은 가정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일평생 수도의 삶을 사는 것이 출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해탈,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면은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수양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이 중세의 수도를 엄청 많이 지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세상의 소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믿는 자가 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서도 이 세상을 떠나 조용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믿는 사람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어두울수록 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싫어하는 염세주의자가 되거나 또 세상을 도피해서 떠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으로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거는
본문 19절 끝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난과 핍박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예수를 진정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별로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또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를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내가 너희들을 택함으로써 너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환영할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20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하거나 뭐 악하게 살거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했거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볼 때는 더 이상 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어려움 줄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요즘 그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할 때가 있다. 욕을 먹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무늬만 기독교인, 겉으로만 기독교인이고 자기의 선택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뭔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뭔가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 저거 봐라. 어느 교회를 봐라. 어느 믿는다고 하는 목사를 봐라. 신앙인들을 봐라. 하는 일들이 뭐냐?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뭡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선택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은 그래도 빛이 되고 그래도 소금이 되려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핑계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 초도에 보면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던,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그렇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렇고 눈먼 소경을 뜨게 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몰라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왜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겁니까? 그들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 좋다는 거야. 네가 하는 일 다 좋고 네가 하는 일 다 선하고 좋은데 예수만 안 믿으면 되지 않겠니? 너가 하는 건 마음대로 해. 그냥 믿지만 말어. 아니면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믿는 형식과 믿는 신용만 하지 진짜 믿지는 말아라. 너 그렇게 골수분자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핍박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설득시킨 거예요. 적당히 믿는 사람으로 종교인이 되도록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믿는 신용만 하는 거지. 그렇게 뭐 목숨을 내놓고 좋은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식으로 믿지는 말아라. 너무 골수분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 제 친구도 많이 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래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내서 믿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 향해서 핍박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선택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믿는 걸 포기하고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다 성취하고 그러려고 믿는 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면 그걸 왜 구태여 믿겠어요? 자기 선택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이 자기가 선택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 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주 1세기 크리스찬들 향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핍박이 많으냐. 그래서 잠깐은 너희들이 근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내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해야 되나?
길을 좀 바꿔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결론은 뭐냐?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선택으로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거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예수님의 선택으로 기독교인 된 사람 알고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깐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고난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기쁨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본문 2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건 이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건데 이 말씀은 이미 14장 2절에서 이미 하셨어요. 14장 2절인가요? 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걸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의심이 들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건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시험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기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 1세기 크리스찬들이 된다는 것은 그냥 어디 가든지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난 그 위기 속에 살았어요. 지금도 아마 이 회교권이나 또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순교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해 주신 거예요. 니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한복판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고 뭐 의지가 굳세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면은요, 예?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다들 비겁자입니다. 정말 그 중에 한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나약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그들의 의지가 굳센 것도 아니고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의심이 들 때마다 그들이 낙심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심으로 그들이 끝까지 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택으로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유로운 세상에서 무슨 핍박이 있나. 여러분, 지금은 핍박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믿는 자가 돼서 살려면은요, 주변에 보이지 않는 핍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무신론 사회가 돼 있고 우리 주님보다는 돈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권력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세상에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생각하고 믿고 살려면은 너 너무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산다고 이게 다 되는 거 아니야.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너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너 때문에 가족도 또 다른 사람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 그렇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택으로 믿는 자가 된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적당한 분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인데 적당히 믿는다는 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거죠. 그건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얼마나 회의적이고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의심이 되고 그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증거해 주시잖아요. 너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적당히는 있을 수 없다. 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분이 장차 이 세상의 때가 되면 오실 것도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믿으면서 살아왔지. 그게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한 번 여기다가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가 나를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